오늘은 예레미야 16장 10절부터 15절 매일 성경의 차례를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 중에 비치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무겁고 엄중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왜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집이나 자동차,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계약서나 구매서를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법적인 구속과 책임이 생긴다는 것이죠. 계약서에 서로 사인을 하면 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정해진 기한 가운데 효력이 발생합니다. 폐기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어긴다면 법에 따라서 형사적,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구매자는 계약서를 통한 신뢰 관계에 기반하여 계약을 작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계약, 그 언약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핵심 말씀을 계약서로 한 계약, 즉 약속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언약이죠. 그렇기에 절대 폐기할 수 없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계약과 같이 신뢰 관계로 맺어지는 것 이상입니다. 그보다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가치인 사랑으로 맺어지는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완전합니다. 온전하죠. 그렇다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신실하게 반응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드릴 때 이 언약은 완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일반적인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자신의 결혼 문서로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과 약속을 맺었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언약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결혼 서약서를 올려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거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결혼 서약서 올려두신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집 거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곳에 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결혼 서약서를 고이 간직해 두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여러 공간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에 언약궤 안에 그 십계명을 두고 있죠.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결혼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고받은 십계명을 결혼 언약 문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평생 배우자만 사랑하겠노라 결단하고 약속하는 예식이죠.
그렇기에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책임과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그 책임과 신실함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비난과 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맺은 언약,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셨고 그 사랑을 회상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것을 찾아다니며 사랑을 갈구하는 아내인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남편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이로부터 여러 가지 죄의 양상이 나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을 향했습니다. 간음했다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를 배신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짓눌렀습니다. 사람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기에 여러 가지 죄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진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죄의 악함과 심판의 엄중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하며 때리고 그를 가두고 위협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로 헌신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신랑으로 존중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있으신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으신가요? 이 새벽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앞날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죠.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먼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황폐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그들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와 기한이 이르자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죠. 이러한 회복은 역사적으로 놀랍게 이루어졌습니다. 537년경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더불어 약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457년경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사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444년경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포로 귀환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게 하고 포로를 귀환하도록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이름은 그가 태어나기 약 15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계획과 섭리 안에서 미리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뜻을 이루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1차 포로로 잡혀간 605년으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니. 세상의 그 어떤 약속이나 맹세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깨어지고 해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두고 신실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 죄에 짓눌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휘둘려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 중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도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때가 참해 세상의 소망 예수님이 어둠을 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소망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으시겠노라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예정된 때에 놀라운 은혜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전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둡고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이 세상을 향한 자기 뜻을 이루시고 펼쳐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여정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뜻에 발맞추어 걸으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선택된 자가 포로 귀환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듯이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였듯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악 중에라도 소망, 심판 중에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의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죄악 중에 소망을 나타내시며 심판 중에라도 구원을 이루시는 당신의 일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속히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깨닫고 그 걸음에 동참하는 기도를 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의 빛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줄 믿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